할렐루야. 이 시간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똑같은 인사인데 우리 앞뒤로도 한 번씩 더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을 보시고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간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다시 한번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연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니나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왕이 되신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신 말씀대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즐거운 제사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아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였고, 주님이 품으셨는데도 우리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내 안의 상처를 핑계로 사랑을 멈추었고, 자존심을 지키느라 용서를 미루었습니다. 주님보다 내 감정이 앞섰고 이웃보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소서. 이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미움 대신 용서가, 무관심 대신 따뜻함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보좌 앞에 눌러서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맑고 높아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의 자들 하나님 자녀의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 노명아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왕국에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진정으로 통회하며 자복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믿음이란 주제로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사역을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재직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계획한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연령별 교구 개편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새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성교 공동체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씨 뿌리는 자로 쓰임받고 어떤 이는 추수하는 자로 쓰임을 받지만 모두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나보다 남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비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교인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한 불편함과 수고와 희생은 싫어하고 나의 유익과 편안함만을 찾으며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집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현재 교회가 처한 현실을 깨닫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삼덕교회 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종교적 탄압으로 고난받는 주의 자녀들을 비롯해 이 세상에는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중보하오니 주의 크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직장 문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다니엘시에 오신 강영록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심령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맡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경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믿나이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다에 폭풍이 일었습니다. 하루길도 아니고 몇 달을 가야 하는데 어느 날은 바닷물이 배 전체에 덮쳐서 선실 창이 깨지고 선실 안으로 물이 새들었습니다. 때는 1736년 1월 25일이에요. 주일이 되자 이 폭풍이 더 맹렬해졌습니다. 배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좀 다른 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독일 사람들이었고 모라비안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날 배 안에서 주일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시편을 낭송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덮쳤습니다. 그 파도는 밖에 있는 큰 돛대를 산산조각 냈고 바닷물이 갑판과 갑판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들은 시편을 조용하게 낭송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던 선교사가 이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두려웠기 때문인데 좀 파도가 가라앉고 난 다음에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독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네 부인들하고 당신네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영국인 선교사가 바로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입니다. 그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는 이렇게 모라비안 공동체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폭풍 중에도 요동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설령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큰 폭풍이었어요. 네로 황제 때 주후 64년에 로마 그 대도시에 큰 대화재가 났거든요. 그 화재가 났을 때 로마 도시 한 70%가 파괴되었다고 하는데,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했는데,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이 네로 황제 때 죽었던 이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보다 시간이 지나서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제 이름이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는 자신을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했어요. 주님, 그리고 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는데, 그러자 지방 총독들은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황제 숭배를 관철시켜 갔어요. 근데 이들에게 최적의 사냥감이 누구였던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왔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매맞고 처형당하고 교회에 아주 혹독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봐요.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으로 들어왔는데 앞에 앉은 집사님이 고개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 산 밑에 교회가 불탔답니다. 목사님이 죽었답니다. 지금 장로님 3분이 끌려가서 목숨만 부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동네 차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예요. 꼭 공포의 통치자였던 네로가 다시 통치하고 있는 상황 같아 보여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수가 나오죠? 666. 666이 뭔가? 여러분, 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를 숫자로 표기해서 암호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는데, 성서학자들이 이 게마트리아를 풀어요. 666이 뭐냐? 네로예요, 네로. 여러분, 그렇다면 초기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갔을까요? 우리가 지난 이제 마지막 성경 통독 본문 그 스케줄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 나갔는데,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 악한 세력,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들, 지금 저렇게 기승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친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이 온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아마 수많은 이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추스렸을 거예요. 형제자매가 순교자의 길을 갔거든요. 이들의 상실감과 아픔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추스렸을 거고, 감옥에 갔다가 몸이 상해버리니 그들의 마음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추스렸을 거예요. 곧 온다. 이제 곧 온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괴멸하고 저 마귀를 심판하실 날이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 가운데 있을 텐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때는 사망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물론 왜 그때라고 해서 배교하는 이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상당수의 성도들, 교회는 요동치 않았어요.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모라비안 성도들처럼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묵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묻고 갈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마지막 때가 무서웠어요. 종말에 대한 책을 읽어가면서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사춘기가 막 되었던 시절 같은데요,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을 다룬 책 한 권을 봤어요. 휴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휴거. 제가 그 휴거라는 책을 읽고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제 아우 있나부터 봤어요. 아니 제 아우는 들림 받고 나는 남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혹시 휴거가 일어났나? 하루는 아주 종말론에 심취했던 젊은이들이 저희 집에 들러서 저희 집에다 책을 2권을 놓고 갔는데, 그게 이제 1992년 그 휴거, 그 종말론자였던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또 펠시콜레, 그 아마존 선교사였던 펠시콜레 박사라는 분이 쓴 내가 본 천국. 여러분 이 책이 저희 집 책장에 꽂혀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아무도 이 책 읽지 않았는데 제가 마치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를 읽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그 책을 쭉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책에서, 그 책들에서 끊임없이 인용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야, 이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조장하는 무시무시한 책이구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인상이 제게는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 열리는 성경통독회 사경에 참여했다가 이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한계시록은 초기교회 성도들을 향한 경고이기 이전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폭풍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인내하게 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와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와요. 배교자와 악한 세력들에게는 가차없는 멸망의 때가 바로 이때지만, 믿음과 인내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 심판은 구원의 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는 그 영생을 이들은 기다렸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마지막 때가 금방 왔습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 속히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속히 오셨습니까? 여러분 속히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죠. 마지막 때의 징후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포착되지만 아직 이 세계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에 대한 가차없는 심판, 그 심판이 시작된 것 같긴 한데 그 심판이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가오는 세계는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소망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은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비관적이고 신앙적이지 않죠. 근데 이건 너무 아득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 소망.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소망으로 취급해야 할까요? 여러분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금방 안 와요. 초기 교회 성도들부터 이런 질문을 쏟아내서요. 왜 이렇게 주님 안 오실까? 왜 이렇게 종말이 유예될까? 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금방 열리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쏟아질 때부터였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마 이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그들은 초기 교회 성도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이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가 조금 어려워요. 말이 종말론적 선취라는 말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죠. 종말론적 선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이들은 선취, 미리 취한대요. 앞당겨 경험한대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여기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는 이들에게는 부분적이지만 미리 앞당겨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실은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도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귀신이 쫓아가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죄인이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 기업의 보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증이란 말이 헬라어 그 뜻을 보면 선불금, 계약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 계약하면 뭐부터 주죠? 집 계약하면 계약금부터 주잖아요. 계약금을 줘야 내가 이제 그 집에 살 수 있고 내가 그 집을 뭐 전세로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이에 대한 선불금으로,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과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업의 보증인 성령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시구나 고백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 날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곧 온다, 진짜 금방 온다, 내 생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선취, 미리 취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창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종말이 점점 유예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곧 오신다, 내 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진짜 오실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사람 결혼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자신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았던 까닭 중에 하나는 곧 종말이 올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도 많이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삶을 이룰 수 없는 소망으로만 간주해야 하는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있잖아요. 낙원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이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만 가 있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이에요. 영혼이 낙원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한 몸이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게 기독교의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선취가 중요한 거예요. 미리 여기서 맛보고 미리 여기서 취할 때라야 우리의 소망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돼요. 우리에게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여기서 미리 맛보는, 온전하지 않지만 미리 경험해 본 소망. 여러분, 그래야
초기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취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온다, 곧 온다라는 기대로 품었던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은 곧 온다라는 기대 때문에 품는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미 앞당겨 우리가 경험한다. 바로 그걸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자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진짜 바라십니까?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을 나의 소망으로 확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확보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진짜 이게 내 소망이 되려면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선취할 때라야 그게 진짜 내 소망이 돼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소망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이 이래서 좋구나. 여러분, 뭐 영생이 뭐 천국 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딩가딩가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의 집이 그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미리 경험하며 실감하는 자라야 새하늘과 새 땅을 진짜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소망으로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소망이 뭔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미리 앞당겨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현실로,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각인된 소망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늘 처소에서 본 게 있어요. 하늘 처소에서 본 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였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 하늘의 장로, 내 생물 뿐만 아니라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 양 앞에 나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 그 예배를 보아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우리도 실감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실감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그래요? 여러분은 언제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언제죠?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곳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곳이 은혜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요한계시록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미리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바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택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애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아픈 것이 회복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바프너 워십을 앞두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지난 며칠 독감을 앓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 아이가 목요일 날 밤에 저랑 같이 잤어요. 제가 걔를 부둥켜 안고서 걔가 내쉰 숨을 제가 들이마셨고 제가 내쉰 숨을 그 아이가 들이마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나 독감 오는 건가? 오늘은 그렇다 치고 주일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이 제 안에서 생겨났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찬양하면서 저 뒷자리에서 찬양을 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통하는 자리인데, 아니, 이 자리가 하늘이 열려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쏟아지는 자리인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대로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집은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집, 우리의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집을 실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 가운데 거할 하나님의 집을 실감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서는 이런 신비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배 중에 어떤 분 몸을 바람이 감싸는 것 같더래요. 그분이 완전히 나았어요. 여러분, 은사를 가진 분, 능력을 가진 목회자한테 안수하고 기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목사님께 안수를 받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동시에 그토록 바라던 은사가 터지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직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 치유의 빛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선취해서 미리 당겨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통하는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비추는 자리예요.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애통이 기쁨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아픈 자가 치유의 역사를 덧입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요. 우리 주일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매주 덧입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라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감해 가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쭉 읽어나가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라, 보라.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또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에요. 21장뿐만 아니라 계시록 군데군데 이 보라가 있는데, 어디서 보라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한 데서, 클라이막스에서, 중요한 대목에서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눈으로 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see 이런 말이 아니라 일종의 신호예요. 주목, 여기에 집중. 중요한 계시가 나올 때마다 보라, 보라 하시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치지 마라. 주목해라. 하나님을 주목해라. 여러분 이렇게 보라, 보라 하는 대목을 읽어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함께 하심을 주목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주목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프랭크 로바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아주 유명한, 그 중세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면 로렌스 수사를 생각하시는데, 이분 못지않게 유명한 분이 프랭크 로바흐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필리핀 선교사님이었는데 필리핀에 갔는데 선교 사역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족들이 자기 말을 계속 거절하고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말라리아 때문에 자기 아이 셋이 죽었어요. 아내가 남겨진 아이를 데리고 자기를 떠나가 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이분 옆에 남아있는 건 그의 애견 팁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너무 사무치게 외롭고 절망감이 이 마음 안을 가득 채워서 이분이 이 애견을 데리고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일몰을 보면서 이분이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제 계획들이 다 깨졌습니다. 저를 제 자신 밖으로 몰아내시고 당신이 오셔서 저를 소유하시고 제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넣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만을 주목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주님을 주목해요. 자신을 주목하는 우리 주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그는 벽에다가 우리 주님 얼굴을 붙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말을 걸었어요. 잠들기 전에 주님께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일을 할 때도 새로운 습관을 들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과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뭘 하죠? 생각을 해요.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또 어쩜 좋지? 왜 그 사람이 이랬던 거지? 이렇게 하면 어쩌지? 근데 이분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우리 하나님과 상의하기로,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걸 시도해본 많은 사람은 다시는 그분 없이 혼자 생각하고 싶어지지 않는다. 그분이 나중에 이걸 한참을 연습하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느낀다.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은 더 강하고 견고하게 느껴지며 앞에서 당기는 힘도 더욱 강력해진다.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계신다. 아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또 그 주님께 말을 걸 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요.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으로 자신을 알리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마저도 그분의 보좌와 연결된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주목할 때.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실까요? 살아갈 힘을 공급하셔요.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요.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셔요. 그분을 주목하는 자를 주께서 보호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어찌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에 빠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가 두려워하는 이가 될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이가 믿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이가 살인하고 음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깝다, 아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곳이 나의 슬픔을 거두고 나를 만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봐요. 그날이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온전히 그분과 함께할 그날을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무엇이 이런 사람을 요동치게 하겠어요? 어떤 일, 어떤 사람이 그를 출렁거리게 할 수 있겠어요? 출렁거릴 수 있겠죠. 요동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의 집 앞으로 와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을 주목해요. 여러분,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웨슬리의 마지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웨슬리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존 웨슬리가 죽기 전에 친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이냐?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네. 여러분, 근데 그 마지막 그 침상에서 웨슬리는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두 손을 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네. 여러분, 처음에 모라비안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라비안 공동체 아이들, 어른들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던 이 웨슬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전반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삶을 미리 앞당겨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진가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에 대한 소망, 진짜 온전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이 어찌 그의 마지막에 안이 불탈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더 뜨거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열린 자리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못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통한 자리,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통한 자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주님을 실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은혜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몸이 아픈 자, 주님의 치유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목하며,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 미리 앞당겨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러드립시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또 우리 이렇게 일러드릴까요? 당신은 이미 영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영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영생을 시작한 자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가을 비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지금 이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오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꼭 오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권면해 드리세요. 꼭 오셔야 합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도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안 가도 된다 말씀하시지 말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셔서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부로 드디어 끝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독했는데요 3년차 성경 통독을 끝냈는데, 올해 우리가 성경을 완독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봄에 네팔에 갔다가 GBT 성경 번역 연구회 소속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엘리트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저 네팔에 들어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네팔 부족어로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분들이 이번에 히말라야 어귀에 사는 따망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출간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1독을 했는데, 올해 완독을 했는데, 이 완독한 기쁨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해서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봉투 하나를 넣었습니다. 많이 하시지는 말고요, 원하시는 분들만 딱 10,000원만 헌금을 하시면 이분들 이 따망족 성경 출간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올해까지 성경을 3차례 완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있습니다. 새 가족은 우리 권세진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이명직 성도님, 저 2층에도 계시고요, 이 앞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박팔만 성도님, 김영철 성도님, 그리고 최경자 성도님, 또 이택화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도 사귀게 하시고 또 신령한 복을 누리며 신령한 복을 나누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마음에 노래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마음에 기도가 있게 하시어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대하여
거하신 왕 우리 왕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더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